자,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강력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 에스겔 1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었죠. 집도 잃었죠. 모든 걸 빼앗긴 채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놀랍고도 기이한 환상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지 그 시대의 공기를 한번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해 한 나라가 통째로 겪은 거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시대였죠. 사람들은 깊은 패배감과 함께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망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심장이었던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요. 국가의 상징이었던 왕은 무력하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 신앙, 삶의 터전. 뭐랄까 자기를 지탱해주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요. 그 장소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던 이국의 강가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현장까지 찾아오신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환상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앞에 나타난 아주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까지 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 이상한 생물들과 복잡한 바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 이 4얼굴은 각각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사자는 동물의 왕다운 권위를, 황소는 지치지 않는 강인한 힘을, 그리고 하늘의 왕인 독수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속함과 통찰력을 상징하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생물들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망설임 없이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상상만 해도 좀 복잡하죠?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어떤 제한도 걸림돌도 없다는 뜻이에요. 전후, 좌우 그 어떤 방향으로든 즉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바퀴 테두리에 눈들이 가득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수많은 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성을 의미해요. 세상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모든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 그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이 환상의 가장 눈부신 절정, 클라이맥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도 시선을 한번 쭉 따라 올라가 보죠. 먼저 땅에는 생물과 바퀴가 있었죠.
그 위를 보니까 수정처럼 맑고 거대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위에 놓인 눈부신 사파이어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형상이 보입니다. 점점 더 높은 영광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주 분명했죠. 지금 땅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저 하늘 위에서는 변함없이 질서정연하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권력은 바벨론 같은 지상의 제국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였죠. 이걸 보면 메시지가 더 확실해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땅에 있던 유다의 왕은 어땠죠?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왕은요, 승리하셨고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왕이 무너졌다고 절망했지만 이 환상은 그들 위에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환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는 능력의 표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이미지를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징표죠. 그 영광스럽고 어찌 보면 두려운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비와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정말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자, 이 오래전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이 거센 폭풍우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 보좌에는 여전히 나의 왕이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눈앞의 이 폭풍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